샬롬 여러분, 미셸과 함께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며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아하레이 모트 케도심입니다. 더블 포션입니다. 이 두 개의 포션은 자주 연결되어 읽히며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은 그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자,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을 개요를 잠시 살펴볼까요? 자, 아하레이 모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질서와 속죄를 다룹니다. 이 포션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인 욤키푸르의 엄숙한 제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특히 속죄 의식 중에는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른 한 마리인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보내져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생명과 직결된 피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오직 제단 위에서 생명을 대속하는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살던 이집트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음란하고 우상 숭배적인 타락한 풍습을 결코 따르지 말고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케도심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윤리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포션은 참된 거룩함이 단순히 성전에만 머무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적 도리부터 시작하여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반 모퉁이를 넉넉히 남겨두는 사회적 자비와 공의를 명령하십니다. 또한 품꾼의 싹을 미루지 않고 제때 지급하며 듣지 못하는 자를 헐뜯거나 또 보지 못하는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실천적 윤리의 정점에는 이 포션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자 이 성경의 위대한 황금률인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밭에 2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다른 재질이 섞인 옷감을 입지 말라는 혼합 금지의 규례를 비롯해 상거래 시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이방의 점수를 멀리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 전반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는 순결하고 철저히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라샷 아하레이 모트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사건을 읽게 됩니다. 아하레이 모트라는 말은 죽음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 동일한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욤키푸르에 대한 규례도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주제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우리 현인들은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받은 징벌로만 끝내지 않고 영적 불순물의 배출 정죄와 대속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적 맥락으로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자, 랍비들은 아론이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론의 가게에 치명적인 영적 오점, 불순물이 묻었다고 봅니다.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아도나이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모세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황금 송아지 죄업으로 인해 본래 아론의 4 아들이 모두 죽어야 하는 영적 부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강력한 중보 기도로 절반이 유예되었고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그 가문의 영적 찔꺼기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남은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 순전한 대제사장의 혈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자, 레이기 라바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 히야 바르 아바가 말하였다.
아론의 아들들은 니스안월 첫째 날에 죽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죽음이 속죄일과 관련하여 언급되는가? 이는 속죄일이 속죄를 다루는 것처럼 의인의 죽음도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단순한 심판의 사건을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속죄와 정결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죽음이 속죄를 이룬다는 개념은 토라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잠언은 의인, 즉 짜딕의 중요성을 의인은 세상의 기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맷조라의 정결 예식에 배웠는데 맷조라의 정결 예식은 제사장의 임명식과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숫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맷조라의 정결 예식에서 또한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입을 자의 오른쪽 깃벌,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덧바릅니다. 제사장이 7일간 회막문에 머물며 위임식을 마친 후 제8일에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진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맷조라 또한 진영에 들어온 후 7일 동안 장막 밖에 머물며 정결 기한을 채운 뒤 비로소 제8일에 회막문으로 나아가 최종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두 예식은 7일의 기다림과 8일째 완성이라는 일관된 영적 흐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회막문에서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예복을 입으며 맷조라는 옷을 빨고 이 머리털, 수염, 눈썹 등 전신의 털을 모두 밀어낸 후 물로 몸을 씻습니다. 자, 이처럼 물로 씻고 새 옷을 입으며 기름을 바르고 귀 손발에 피를 바른 뒤 7일 동안 격리되는 공통된 의식을 따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이 목적은 속죄입니다. 맷조라의 경우에는 왜 속죄가 필요한지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도 동일한 의식을 거치지만 그들이 무엇을 위해 속죄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왜 제사장 임명식이 맷조라 정결 의식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까요? 현인들은 여러 가지 죄,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라쇼나라가 이상한 피부병, 짜라, 초자연적인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치명적인 라쇼나라가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뱀은 하와에게 사람을 험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험담, 라쇼나라를 했습니다. 자, 미드라시에 따르면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모든 장인은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자를 질투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그분처럼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될까봐 그것을 질투해서 막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하고 그분이 좋은 것을 감추고 안 주려는 이기적인 분으로 이간질한 완벽한 라쇼나라였습니다. 앞서 타츠리아 맷조라 포션에서 라쇼나라를 범한 자는 이 피부병의 짜리트에 걸리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뱀이 주기적으로 징그럽게 허물 피부를 벗는 현상을 두고 고대 현인들은 이것이 라쇼나라를 범한 뱀에게 내려진 이 짜라트, 악성 피부병의 영구적인 흔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라피 문헌과 유대 이 율법에서는 라쇼나라를 듣는 행위 자체도 라쇼나라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혹은 어떤 면에서는 더 무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없으면 말하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상 라쇼나라 규례를 가장 집대성한 랍비 이스라엘 메이커 카가는 불이 타오르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듯 이 라쇼나라를 기꺼이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만 라쇼나라는 기꺼이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맷조라가 동일한 속죄 예식을 거쳐야 하는 우리의 짜딕, 의로우신 분, 이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자, 예슈아 하마시아, 우리 메시아이시죠.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라피 샤피라님이 설명하셨듯이
유대교 전승과 탈무드에서는 메시아를 문둥병 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지식만 갖춘 분이 아니라 인류의 문둥병, 즉 이 죄악과 아픔을 자기 몸에 직접 새기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피 샤피라님의 저서 코쇼돼지의 귀환에서는 문둥병자를 이사야 53장과 연결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 52장 13에서 53을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더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메시아가 우리의 고통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나사는 메시아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진 자 들어올린다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담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메시아가 완전한 의인, 짜딕이며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미드라시에서는 고난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조상들의 고난, 악한 세대의 고난, 그리고 메시아 왕의 고난.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이 생긴다. 왜 메시아는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답 중 하나는 그의 고난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과 에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자, 맷조라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제사장 예슈아 하마시아께서는 아주 오래된 조상들의 죄, 바로 인류를 에덴에서 쫓아낸 그 죄, 뱀의 조언을 들은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원죄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에 상응하는 개념을 에짜트 하나시, 즉 뱀의 조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맷조라처럼 철저히 버림받음으로써 그 옛날 뱀의 조언이 남긴 영원한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하레이무 두케도심을 묵상하시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뱀의 조언들을 완전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르사 함께 걷기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조언에 온전히 귀 기울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